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타기를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30년을 사시고 나서요. 30년을 지나고 생활하시다가 공생의 시간을 시작하신 게 30살. 여러분 그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간 시간은 3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된 후에 30살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뭔지 아시는 분? 야, 이 귀가 밝구나. 아, 저기 뒤에서 이렇게 어디? 포도주 어디? 어느 결혼식장? 거기 식장이 있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의 식장이 있어? 강남. 웨딩홀 어느 웨딩홀이야? 이름이 뭐야? 성경에 어떤 웨딩홀이라고? 이때 당시에 결혼은 이제 집에서 하죠.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막 하고 먹고 막 이렇게 즐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한 방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결혼식이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시죠. 혼인잔치죠. 누구죠? 누구죠? 그렇죠. 누구죠? 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이때 당시에는 아마도 그 포도주를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좀 안 좋은 포도주를 준 것 같아요. 배경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계시고 나서 포도주를 계속 주고 있는데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니까 와서 얘기하죠. 참 재밌는 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의 주인은 와서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죠. 아주 생뚱맞게.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 나는 능력을 행하는 자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요. 20대 초반에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20대 초반에 막 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주일날 이 일이 딱 걸린 거예요. 일이 주일날 항상 있는 일인데 제 그 선배가 그 사장이 선배였는데 이 사장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확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디 출신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컨 출신이에요. 드러머예요. 거기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별로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나오라고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출근을 하라고 20대 중반쯤인가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드는 분이 이제 예배에 이제 그 강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저 예배를 너무 참석하고 싶은 거야.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출근은 해야 되는데 예배는 너무 드리고 싶고 찬송 딱 한 곡만 부르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 와갖고 여러분 이게 저희 첫 곡 했잖아요. 주의 성소로. 이 찬양처럼 한 곡을 딱 부르고 가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이 너무 고파갖고 계속 시간이 오바되는데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찬양이 끝났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찬양이 끝나고 설교하기 전에 사람을 이렇게 찍기 시작해요. 너 일어나. 당신 일어나세요. 이러고 2명을 앞에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근데 이분이 세계 5위 안에 드는 예언 사역자예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이 앞에서 딱 일어나가 목사님이 이 사람 뒤에 쫙 펼쳐져 있는 그림을 보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딱 불러갖고 이렇게 세우더니 이 사람에 대한 뒷배경을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것도 못하고 나는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고 그리고 쭈삣쭈삣 막 이제 승질이 나갖고 그렇게 막 이렇게 가려고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고 당신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이 손을 이렇게 딱 보고요. 누구지? 하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고개 돌리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분한테 예언 사역을 받은 게 뭐냐면 당신은 찬양할 때 다윗의 영이 흐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 인도를 하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시면서 나를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다윗이 찬양을 하더래. 이 안에서. 제가 그 찬양을,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어딜 가든 찬양을 하든 당신의 삶에서 다윗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예언을 딱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하면 그 다윗의 영이 함께 흘러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말 생뚱맞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정말 나는 이럴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 순간 나한테 임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를 만나갖고 결혼하기 전에 딱 몇 개월 전에 2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을 지명하셨어요. 일어나라고. 3명 가운데 1명이 또 접혔어요. 그 가운데. 그래서 일어났더니 그분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당신한테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들고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혹은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받아요. 2번 예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와 시를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길을 걷다가 집에 왔는데 누가 따라와서 나 좀 재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당신의 사역은 시작될 것입니다. 참 생뚱맞죠?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준비할 뿐이에요. 한 15년 전, 16년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오고 저희 집으로 오고 맨날 자고 상처받고 울고 그러면서 회복되고 갑니다. 저희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처럼 정말 생뚱맞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돼요. 여러분 비전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받으신 게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는 언제 요이 땅할지 몰라요. 내가 피아노로 하나님 써주십시오.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서 야 너를 피아노로 사용할 거야. 그러면은요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와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이야. 그러면 네 그러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심지어 내가 일을 하면서도 타이밍이 지금이야. 전에 그러면 네 라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소유자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다가 하나님이 쟤야 그러면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아나죠? 3일 만에 살아납니다. 그죠?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돌 안에가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패하지는 않아요. 냄새는 날지라도 크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는 게 있어요. 무리들이 모이는데 첫 번째 누굴 보러 와요? 예수님을 보러 와요. 두 번째 누구? 나사로를 보러 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무리들이 몰려와요. 무리들이 몰려와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와! 정말 표적이 큽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궁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아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표적을 받았어. 내가 방언을 받고 내가 예언을 해.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저희 사역 이 예배 가운데 연합 예배 가운데 나가갖고 간증하는 것들을 다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그 간증을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신앙이 좋으냐?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나빠요? 왜 비슷해요? 자 여기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사로의 표적을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와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우와 했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해요? 죽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표적, 기적,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지 않아요. 내가 그걸 체험했다고 해갖고 내가 막 기도하는데 펑 누웠어 그래갖고 막 손 떨고 발 떨고 별짓 다 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셔갖고 막 뭐 홀리를 피고하고 울고 별거 다 했어. 그렇다고 해갖고 내 삶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착각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삶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경험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가갖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봤어요. 그 기적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어. 그냥 살아났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지, 뜨거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 사건이 있을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삶을 가지세요. 고난주간 처음 월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바라볼 동안 여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딱 그 타이밍에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 더,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덩달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우리는 수많은 예배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제가 저번 주에 되게 예배 인도를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되게 마음이 무거워갖고 너무 힘들게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정말 제 마음속에 죽을 썼어요. 예배를. 그러면서 거의 막판에 하나님 앞에 경고를 먹었습니다. 정말 리얼하게 1부터 10까지 경고를 쭉 하셨어요. 그 마음을 딱 받고 큰일 났다. 내가 이 상태로 가면 말아먹겠구나 라는 엄청난 경고를 1차 경고를 들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찍으시고 또 중심을 잃어버린 마음들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곡을 찍으셨습니다. 콘티를.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새로운 곡 많이 해. 우리는 그래도 영어 곡 많이 해. 우리는 그래도 편곡된 곡 많이 해. 이런 마음이 이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걸로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보다 연주도 못하고 예배인도도 못하고 찬양도 막 70년대 80년대 음악을 갖고 와갖고 그것도 콘티 일주일 전에 주는 게 아니라 40분 전에 콘티 나눠주고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어떤 팀이 우리 연합하는 곳에서.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에 몇 배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유, 하나님 설마 저런 애들을 가지고, 저 예배자를 가지고, 저 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기름이 하나님 앞에? 근데요,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그 예배당을 누르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날 그 예배당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잘하는 팀도 아니었고요, 잘하는 예배자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콘티를 일주일 전부터 연습한 것도 아니고요, 40분 전에 콘티 주고 시작한 예배였어요. 근데 그들은요, 겸손했어요.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편곡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옛날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넌 좀 낫지? 너는 조금 잘하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어요. 왜 왕이셨냐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낮아지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신적인 그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던 분이에요. 이쪽 그 배경에 보면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키가 약 한 173에서 176 사이라고 이제 전에 내려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흘러내려오는 말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제 키에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뭘 타고 가요? 네.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를 내 키에 타면 발이 타요. 발이 이렇게 들고 가야 돼. 아니면 이렇게 같이 가야 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만한 나귀 새끼에 달 올리고 이러고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나를 살리실 분, 나를 살리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진 자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우리는 날로 날로 커지더라. 날로 날로 커지더라. 마음이 겸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드러내시고 본인이 승리하려고 하셨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둠의 영들을 죽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기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철저하게 겸손해지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냥 죽이세요. 예수님의 승리는요, 별 큰 비결이 없어요. 그냥 본인을 버리셨어요. 그냥 겸손해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려고, 뭔가 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할 수 있어? 너의 노력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있죠.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할 때 쯔빙글리라는 사람과 같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잘 갔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하고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계속 싸우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는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처음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어떠한 그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부딪히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 스위스 산을 이렇게 오르게 됐는데요. 마침 이렇게 냇가에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좁은 다리에 서로 뛰어노는 염소가 눈에 보였어요. 근데 이 염소가요, 두 마리가 막 오더랍니다. 그래갖고 이 다리를 딱 건너려고 둘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못 들어가죠. 그래갖고 보면서 그랬대요. 그래, 같이 못 가. 같이 못 가. 그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염소 한 마리가 넘어오고 반대편에 있는 염소가 또 넘어가는데요. 이게 딱 맞닥뜨리니까는요, 움찔하고 뒤로 물러나더래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 부딪히면 어쩔 수 없어. 근데요, 그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대요. 염소 한 마리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랍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넘어가더래요. 그리고 이 염소는 다시 일어나서 넘어가더래요. 이 모습을 본 두 사람이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서로에게 잘못했다 얘기하고 이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끌고 갑니다. 누군가는 주저앉아야 돼. 누군가는 밟혀야 되고요. 누군가는 싫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밟아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희생이 돼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거고요. 그 예수님이 희생된 걸 우리는 밟고 넘어온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려밟고 넘어온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겸손. 우리의 겸손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졌어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요. 높아졌어요. 한 가지를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마십시오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안일이나 회사 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드린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돈을 쓰고 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집안일과 회사일로 쩌들고 힘들면 교회 봉사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찌든 마음과 귀찮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를 받으십니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려면 그 직분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직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감당했느냐 그거를 보십니다. 계명을 지켜 정직하게 살고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시키며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투기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겉옷만 화려하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눈물 흘리세요. 안타깝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비결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밟히는 거예요. 너 엎드려 내가 밟고 지나갈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넘어질게, 내가 엎드릴게, 네가 넘어가, 네가 나를 밟고 넘어가 라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예수님의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